바울은 몇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그 중에서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18장을 나눌 건데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어느 지역에 이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인 18장에 이르러서는 아가야라 하는 지역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오게 되고 여기서 약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잠시 에베소에 들렸다가 자신을 파송한 교회였던 안디옥에 도착하는 장면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간이 아마 주후 50년에서 53년까지 2년 반까지 되는 전도 여행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은 이게 글로 된 거다 보니까 어떤 생생한 어떤 생동감이 때로는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읽다 보면은 그냥 전도 여행을 했나 보다,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깊게 이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전도 여행의 기간 동안에 결코 쉬웠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너무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 고난들, 부족함에 시달려야 했던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전도 여행 2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그 지역에서만 방해를 하면 좋은데 사도 바울이 그 무리들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거기까지 쫓아와서 해방을 하고 심지어 고소를 하는 등 정말로 너무나 많은 방해와 어려움에 사도 바울은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과정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결과는, 그 복음 전파의 결과는 너무나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듦이 있었지만,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고 수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는 지역마다 대부분 지역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도 나랑 비슷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읽을 수 있었을까?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지만 내 사역을 뒤돌아보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럴 수 있었을까? 단순히 사도 바울이 하늘의 3층까지 올라가서 놀라운 것을 봐서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뭔가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 어떤 것을 주셔서 그가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이런 사역을 읽을 수 없었죠. 하지만 이것 말고도 너무나 중요한 사도 바울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읽을 수 있었던 하나의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더라고요. 이 동역자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합성어입니다. 순 에르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순이라는 단어와 에르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 순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말을 갖고 있고 에르고스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나 한국어나 같은 뜻이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서로 일하는 분야는 조금씩 달라도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여 일한다라는 뜻이 바로 동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로 보내는 편지마다 여러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다,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라, 이런 사람들을 격려해라 라고 일컬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더라도 어떤 큰 기업이나 어떤 큰 프로젝트나 어떤 큰 업적을 남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것 가운데 함께하고 동참하고 뭔가 업적을 남길 만한 큰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서 감당을 했다. 그것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큰 일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서 세우고 계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 없이도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그 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이 100분이라면 심지어 부부이고 가족일지라도 그 처지와 환경은 100가지의 환경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현실을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함께 이 교회 안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교회로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받은 은사를 서로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나간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을 좀 살펴봄으로 통하여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귀한 동역자가 되고 우리 독산동 성서침례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첫째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보통 성경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본도라는 지역의 출신의 유대인 부부였고 오늘 본문 18장 전체에 걸쳐서 등장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부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어디에 살았냐면 이달리아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는 추방 명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오게 돼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부를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에서 고린도로 오게 됐고 이들은 로마에서 이렇게 오게 됐고 거기서 바로 고린도에서 딱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부부는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과 만남이 반가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로 생활하던 곳이 그곳이었는데 떠나왔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딱 왔는데 바울이라는 사도를 만나고 믿음도 갖고 심지어 생업까지 같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아름답게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와 사도 바울은 함께 천막을 만들고 팔고 머물 곳을 제공해 준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일구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충당하고 있었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뭐가 필요했냐면 머물 곳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하죠. 머물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필요를 누가 함께 해줬습니까? 누가 동역해 줬습니까? 누가 제공해 줬습니까? 바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해 주었고 복음의 사역이 지체 없이 장애 없이 잘 이루어지게끔 바울 옆에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는 부부였다라는 것이죠. 이 부부의 사역은 여기서만 끝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이제 에베소로 잠깐 간다고 했잖아요. 에베소로 이동할 때에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서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바울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따라가면서까지도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잠시 머문 뒤에 파송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을 때 이 부부들이 그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18장 24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인데 참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고 언변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고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이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알고 있었던 복음의 진리는 부정확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있지 못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일을 하냐?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18장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교육을 받고 아볼로는 온전히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당시 일꾼이 없었던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건너가려 했을 때 이 부부가 고린도 교회에 영접을 권하는 편지를 써주게 되고 그 결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잘 정착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죠. 이후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이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귀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세워지고 쓰임받기까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가 잘 알지 못했을 때, 연약했을 때 그를 나무라거나 탓하거나 그것밖에 모르냐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품었고 그에게 주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가 멀리 떠날 때 편지를 써서 도움을 주었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사람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일은 여기서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로마서와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후에 이제 이 두 부부가 로마에 잠시 머물면서 교회를 돕다가 이제 에베소 교회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이제 에베소에는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는데 어린 나이 디모데가 있었는데 아마 그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이 디모데 역시도 잘 도와주고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부부는요, 바울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헌신적인 삶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되었고 주의 사역이 그리고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부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독산동 성서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 중심에 서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그리고 그 한 영혼을 누군가가 잘 돌봐서 잘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어떤 교회에 보내실까? 정말 궁금해.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한 영혼이 거듭나고 그 한 영혼이 몸된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떤 교회에게 보내실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주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는데, 이 놀라운 사역을 어떤 교회에게 맡기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는데 그 1억을 좀 이렇게 재산을 불리기를 원해요. 그럼 누구에게 맡기실래요? 저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일단 저한테는 안 맡길 거예요. 왜냐면 1억이라는 돈이 너무 가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돈과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은 불타 다 없어지네.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어떤 교회에게 맡기실까요? 답은 하나더라고요. 준비된 교회입니다.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기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어려운 환경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준비된 영혼을 통하여서 귀한 도움을 받아서 주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그리고 아볼로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였을 때 준비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온전히 주의 복음을 듣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청년 디모데가 준비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연소한 나이에도 아름답게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독산동 교회 안에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많은 주의 동역자들이 헌신되어지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역은 더욱더 확장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독산동 선서침례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주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방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1999년 12월쯤 맞습니다. 아니 1월입니다. 99년 1월인 것 같아요. 1월쯤 딱 학생연합 수련할 때쯤 왔던 것 같아요. 26년 전이더라고요. 26년 전. 그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장로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천국이 어떻게 가는지 아무것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종종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종종 얘기를 하는데, 참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보면 참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철없던 학생이었죠. 아마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26년입니다. 한 세기가 지난 것도 아니고 26년이 흐른 지금 저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받은 너무나도 귀한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너무 귀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시고 목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잘은 못하지만 어떻게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기적이 뭔지 아시냐고.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뜨고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게 기적이 아니라 제가 기적입니다. 저같이 보잘것없고 성격도 이상하고 소심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 혹시 이불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불킥? 아마 여기서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면 이제 조금 연식이 되신 겁니다. 이불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이불킥이란 말이 뭐냐면, 부끄럽거나 후회되는 일이 딱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막 딱 떠오를 때 본능적으로 이불을 걷어 차는 행동을 말합니다. 주로 혼자 이렇게 탁 누웠을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내가 그때 그런 말 왜 했지, 그런 행동 왜 했지 했을 때 몸소리치는 상황을 이불킥한다라고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요즘 종종 그럽니다. 종종 그래요.
이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교회는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제 젊은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과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면 막 답답해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헌신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했으면 막 좋겠다. 이런 말과 행동 안 했으면 좋겠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일들이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확을 꾹 누르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집에서 막 씩씩대고 있는데 가만히 내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대학교 때 어땠지? 생각해 보니까 이 독산동 교회에 있었을 때 했던 부끄러운 일들이 부른 듯이 이렇게 막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행동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지옥에 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지우게 달라서 이걸 그 흑역사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의 지우개로 다 지우고 싶을 정도로 너무 부끄럽습니다. 심지어 뭐 고등학교 때는 뭔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학생 때도 그랬고 전도사 시절에도 막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나네요.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 더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막 그런 일들이 생각나면서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거는 온전히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값진 은혜를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값진 은혜가 저에게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대답합니다. 제 인생에 브루시글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때로는 막 혼내셨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얼마나 아버지처럼 인자하게 저의 삶을 되돌아보시는지, 때로는 어머니처럼 기대어 쉴 곳이 되어주셨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부족했고, 제가 생각해도 뭐 성도로서도 그렇지만 어떤 사역자로서 전도사로서 온전하게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혼자 담임 목회를 하다 보고 혼자 막 씨름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나의 영적인 아버지, 나의 목사님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으로 인내하셨고 참아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몰랐어요. 여기 있을 때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떠나보니까 그 사랑이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큰형처럼 항상 저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우리 주승우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우리 주승우 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나는 과연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 아니에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십니까?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밑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목회를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우리 주승우 목사님 밑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바로 주의 동역자가 되셔서 신실하게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세워오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역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도 어려운 사역도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파주교회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집간 부인들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해요. 동역자들 이렇게 교제를 할 때 내가 파주교회 갔을 때 힘들었냐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락실에 인형 뽑기 한 적 있으시죠? 띵 팔이 가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탁 놓잖아요. 하나님이 팔이 쭉 와서 독산동에서 저를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파주로 탁 놓으신 느낌이에요. 첫 주일에 예배를 파주교회에서 드리고
와이프랑 저랑 집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의 사역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 알아요. 왜 모릅니까? 목회자인데.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 고향을 떠나왔다라는 그 외로움이 꽤 많이 사무치더라고요.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목회 사역을 할 때 힘들 때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때도 매번 보고 싶어요. 가고 싶고.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선하셔서 우리 파주성서 침례교회 안에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를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적응할 때 참 많이 도움을 주셨던 집사님 가정이 있고, 볼 때마다 얘기하세요. 목사님 집에 쌀 있으세요? 그러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매달 한 번에 한 번씩 쌀을 갖다 주세요. 제가 뭘 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집 농사 짓잖아요 목사님, 밥은 먹게 해드릴게요. 때로는 제가 지쳐 있을 것 같을 때는 와서 목사님 힘내시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어려운 주의 사역에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자기의 정성을 열심히 투자해서 함께 해주시는 동역자가 있었기에 제가 중간에 그만 안 두라고 지금까지 주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되게 어리석은 존재라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믿음 가운데 서 있고 이만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내가 뭐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큰 착각은 없습니다.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을 때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목회자가 혹은 나와 같은 지체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주기 위해서 인내하며 사랑했기 때문에 몸된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바로 여러분이 서 나가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과 그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면 그 은혜로 내가 다른 곳에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다운 헌신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에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동역자의 자리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 6장 8절 말씀에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해서 갈 거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주님께서 세우신 동역자들로 내가 이제까지 여기 서 있으니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바로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잘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일단 하는 걸 바라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잘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든든한 동역자들이 되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꾼이나 성도의 필요가 보이게 되면 물신양면으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 주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항상 신실하게 저도 갈게요. 저희 교회도 8월 15일쯤에 수련회를 갑니다. 매주일 광고합니다. 등록하세요, 등록하세요, 등록하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주의 사역이 있고 주의 복음이 그리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곳이 있다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배움이나 세움이 필요한 성도가 있다면 조용히 데려가서 격려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게 안 되라면 축구라도 같이 하고 고기 뷔페라도 데려가십시오.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의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기 뷔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잊고 지낼 수 있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고 은혜이고 주님께서 세우셨던 동역자들의 힘이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동역자가 될 차례입니다. 그 동역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디도 유스도를 통한 교훈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지금 누가 왔습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있는 고린도에 왔어요. 조금 늦게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 마게도냐로부터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후에 바울의 모습이 조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이제 천막 끼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업을 감당했는데 그것을 잠시 멈추고 오로지 말씀사에게 전념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결단하고 할 수 있었냐면 그 이유가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가지고 온 무엇인가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뭘 가지고 왔을까? 그들은 각각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게 바울에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각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그들이 가져온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대요.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저는 이 뒷말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믿음 안에 잘 서 있다. 사실 바울은요, 어떤 지역을 가든지 대부분의 경우에서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듯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마음 가운데 어떠한 염려, 하나님 뜻 안에서 염려가 있었는데 어떤 염려가 있었냐면 그들이 잘 살고 있나? 내가 누구누구를 이렇게 구령도 했고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들은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나? 초대교회 믿음 생활하기 너무 힘들었잖아요. 혹시 교회는 안전한가? 문제는 없는가? 늘 걱정되고 근심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가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항상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사역이 궁핍하고 환난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린도 지역에. 왜냐하면 아덴에서 실패하고 너무 지친 상태로 고린도 교회에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많이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막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의 도에서 떠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은 바울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됐고 너무나 큰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좀 살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안고 바울은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가져온 것은요, 빌립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 16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은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유했던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자 자신들의 물질을 드리고 모아서 바울에게 보냈다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그들이 보낸 귀한 물질로 인하여서 바울은 한동안 천막 있는 일을 그만둘 수 있었고 더욱더 주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동역을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본문 7절에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울의 회당 정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쫓겨나게 되고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새로운 전도 장소를 내어주게 돼요. 그게 어디냐?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집. 그래서 그 집을 거점으로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요. 그 집이 있었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고린도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죠. 심지어 유스도의 집은요,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회당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복음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스도의 동역뿐만 아니라 귀한 동역자들의 헌신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지역에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동역입니다. 말이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동역하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도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동역자시라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지키셔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 계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삶을 헌신하여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는 믿음 가운데 거하며 주를 증거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병에 걸려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병에 걸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치료자를 만나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과 사랑이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요? 말로는 나 교회 다녀, 말로는 나 예수님 믿어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말씀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뭘 볼까요?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주의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주의 일에 동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면 그냥 학생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인 학생이다, 그런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직장인이면 그냥 직장인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인 직장이다. 내가 주부이면 그리스도인인 주부이다. 내가 사업가면 그리스도인인 사업가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각자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흔들리지 말고 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그걸 바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힘겹고 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싸움에서 지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켜낸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혹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도전을 주실 겁니다. 나도 너무 힘들어. 내 삶이 너무 지쳐. 내 삶이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돼?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수고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해야 돼? 나도 좀 교회 편히 다니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교회에 왔는데 나보다 더 어려워. 나보다 큰 문제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다른 누구에게 선한 영향과 도전을 주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신실했던 누군가가 넘어지고 흔들린다면 그것은 다른 성도들을 낙심하고 지치게 하며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독산동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부분이 아프면 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이유로 종종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면은 목회자로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모든 게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요. 그분에게 했던 말들, 행동들 다 큰 짐이 돼서 찾아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교회 성도들 역시도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저희 파주교회에서 지난 6월에 서울 수도권 친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참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많은 것들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친교회 때 오시는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와서 섬겨야 되는 그러한 것이 분명히 필요한데 교회 상황을 바라보니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와서 헌신할 수 있을까? 누가 와서 섬길 수 있을까? 정말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그러한 어려움에 매몰되어 있는 순간에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든든히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빈자리를 채워넣기 위해서 수고하고 든든히 서 있는 성도들이 저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제 생각이었더라고요. 어떤 분은 월차도 내시고 어떤 분은 1년 전에 약속이었는데 약속도 미루시고 어떤 모치님은 양쪽 무릎 수술 다 하셨어요. 파주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무릎 수술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동하기가 너무 쉽지 않으시고 교회만 겨우 오시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반찬 하나라도 해야죠 하고 그 무릎을 갖고 반찬통 들고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모치님들과 부치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루의 친교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 저에겐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목사님, 네, 솔직하게 목사님 저도 안 될 줄 알았어요. 이제 그 성도님도 우리 교회 사장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시니까 너무 걱정이 됐어요. 목사님, 초대는 해놨는데 누가 와서 하나?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주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걸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힘이 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제 조금이나마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독산동 성서침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에 든든히 서 계십시오.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지 못할 이유 되라고 하죠. 우리는 수백 가지도 될 수 있어요. 찾으려면 얼마든지 주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에 우리가 영악하기 때문에 죄에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그런 이유에 뒤에 숨어있기를 좋아하는 여전히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여금 타협하게 하고 모임과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내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 개인의 삶과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나의 삶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게 선 믿음을 가졌을 때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출교를 당해야 됐고 그 공동체 물에서 쫓겨나야 되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줬던 것처럼 우리의 든든함 서 있음이 다른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도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와 이유 뒤에 숨어 있지 마시고 주의 사랑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주의 사역에 동참하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눔이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준 물질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로 우리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옷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잘 경영하라고, 청지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곳에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은 주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방금 18절에서 말했잖아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의 물질을 모아 주의 사역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헌금으로 동역했던 것처럼, 유스도가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귀한 사역의 결실을 맺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곳에 쓰라고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귀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있으시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주의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방금 말씀드렸죠. 저희 모친님들, 부친님들 엄청 많습니다. 7대3입니다. 거의 7이 많아요. 나이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말합니다. 내가 조금만 젊었더라면. 아직 젊음이 있으시죠? 아직 시간이 있으시죠? 아직 힘이 있으시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주셨을까요? 물질의 요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떠한 재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것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나의 것을 아낌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 사역, 영혼을 세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아니죠. 바로 나의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나를 이 교회에 연합시키셨고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독산동교회 성도로 만드셨을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땅 좁다가 좀 넘잖아요. 내가 저기 어디 파주에 태어날 수도 있고, 파주교회에 속했을 수도 있고, 어디 저기 행당동 교회에 속했을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교회에 속했을 수도 있는데 왜 나를 이 독산동 교회에 한 몸 된 지체로 두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오늘 생각해 보세요. 우연일까요? 우연은 없죠. 하나님의 섭리학 가운데서. 아니, 어떻게 살다 보니까 독산동에서 살게 됐고, 어떻게 우연히 왔다 갔다 하다가 목사님 눈에 걸려서 교회 와서 일하다가 구원받고 하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도 너 어디 갈 데 없으면 여기나 섬겨라고 여기 그냥 두셨을까요? 뜻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요. 아무 뜻 없이 우리를 여기에 두신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왜 두셨을까요? 비록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할 수 있는 것은 이 독산동 교회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두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목사님들과 함께 주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는 주의 동역자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수련회 저 당연히 가죠.
그러한 외침들이 차고 넘치고, 목사님 왜 앉아 계세요? 전도 나갑시다. 전도하고, 성도들을 함께 세워서 우리 독산동교회가 더욱더 뜨거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